오늘 본문은 고통당하는 자의 탄식입니다. 먼저 고통당하는 자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통이 하나님의 분노의 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예가를 쭉 살피면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탄식이요 그리고 슬픔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탄식과 슬픔의 노래가 소망이 되는 이유는 이 시인의 탄식은 자신이 탄식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에 이 탄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징계매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것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곧은 길로 갈 수 있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우리 담임쌤 1학년 때 담임쌤이 황인선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 선생님이 얼마나 무섭고 또 이렇게 학생들을 아주 매섭게 가르쳤는지 시험을 보면 평균 1점이 떨어지면 이 티골레 자루로 엉덩이를 한 대씩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한 10점, 20점이 떨어진 친구들은 정말 엉덩이가 파랗게 붓고 팅팅 부을 정도로 그렇게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맞고 나면 그래 내가 다음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안 맞으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 회초리 또는 이 매라는 개념이 요즘의 세대는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만 하여튼 우리 당시 이 징계매는 우리를 힘들게 하죠. 고통스럽게 하죠. 하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 맞는 사람은 알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올바른 길로 내가 가야 할 길로 나를 붙잡아주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또 아들로 여기신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67페이지,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언약의 후사,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의 매를 대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고 내버려 둔다면 그는 아직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고난의 가장 최고봉을 경험했던 욥은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그 징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그를 온전케 만들고 나면 끝나는 것이기에 그래서 그 징계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매가 약하거나 또는 우리가 대충 견딜만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탄식한 시인이 자신이 고통당하여 탄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철저하고 그리고 매섭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2절과 6절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에 빛이 안 보이는 것처럼 절망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빛이, 아주 작은 빛이 보이면 그 빛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사방이 어두워서 아무런 소망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것이죠. 또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이미 생명이 떠나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 떠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가지요. 죽은 사람 곁에 누가 있습니까? 묘지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런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놓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종일토록 손을 들어 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매가 그냥 끝나고 나면 몇 대 맞고 마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 좀 참으면 되지라고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매가 나를 향할 때 이때쯤이면 끝나겠지, 이제는 그만하시겠지라고 했는데 계속 그 매가 연달아서 찾아온다면 그처럼 힘든 게 없어요. 아무리 힘든 매라도 딱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감당할 수 있지. 그러나 그 기한이 언제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계속 나에게 고난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온다면 정말 그에게는 절망스러운 삶일 것입니다. 또 4절과 13절에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뼈들을 꺾으시고 허리에 화살이 꽂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나를 관역처럼 그 화살을 들어 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그 관절과 내 몸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현실.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처음 제가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근데 몸이 어찌나 아픈지 차라리 내가 이 고통이 끊어진다면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을 만큼 마음에 그렇게 힘든 그 통증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냥 온 몸이 그냥 아픈 거예요.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그냥 온 몸이 마치 바늘로 이렇게 쑤시듯이 그렇게 아픈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길이 없으며 길들을 막아 굽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리저리 좀 피하고 잠시 좀 그 고통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래도 좀 견딜만 할 텐데 그 모든 길들을 다 막아서 누구를 찾아가도 어느 곳에 가도 쉴 수가 없어요. 어느 곳에 가도 내 마음이 평안치가 않는 그런 상황. 잔치집에 가도 내 마음의 슬픔을 그 어떤 것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모든 백성들에게 조롱거리, 노랫거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가벼울 것이라고 그래도 내가 한번 당하고 말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결코 가벼이 듣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 전에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셔요.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사인을 주셔요. 그때 내가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최종적인 징계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바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셔요. 왜요? 그 징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모든 소망이 끝나버린 바로 그곳, 징계와 그 고통으로 인한 탄식 가운데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2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시편 89편 32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869페이지, 구약성경 869페이지, 시편 89편 32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비록 인간적인 소망은 모두 다 끊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불러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결코 느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모든 백성들이 죽고 끌려간, 이제 자기 백성이라 할 백성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즉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여 그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 아수르 전역으로 또 바벨론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70년이 지나 이들이 귀환을 하지만 귀환하지 않고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통치 영역 속에 남아있던 히브리인들, 곧 디아스포라 히브리인들, 이들은 이후에 복음이 모은 전역에 흩어질 때 회당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하여지는 역할을, 그 중개적인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징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무리 가혹하고 또 우리의 모든 소망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 소망이 모두 끊어져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 속에서라도 신음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사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어려운 상황을 처해서 누군가의 권면을 받고 이제 교회에 나오거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 기도할 줄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꼭 형식이 정해져 있는 어떤 천주교의 기도문이나 아니면 이단들의 그런 것처럼 꼭 그 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신음 또는 나의 탄식 또는 나의 슬픔, 나의 고통을 그저 외치고 외마디 소리로 또는 그저 그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의해서 그 말씀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며 그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 빠져나올 그 어떤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